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이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수만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로써 5개월 차로 들어가는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이 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1시간과 같다라고 노래했는데요. 2020년 그렇게 느리게 지나갈 것만 같은, 혹 안 지날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으나 2020년 어느덧 우리가 아듀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졌다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글귀처럼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참 큰 어려움의 이 시간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함 없이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그 일상 속을 지금 우리는 적응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 이미 신이 되어버린 과학 문명과 의학 기술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보낸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배운 한 해가 2020년 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으로는 테바, 방향키가 없는 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13년간의 거의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지요. 7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7년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 큰 흉년이 몰아닥치게 되어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흉년 2년차 때 요셉에게 형들이 내려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차여차해서 야곱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온다가니 이 바로가 그 야곱 가족이 타고 올 수 있는 특별한 마차, 캐딜락 마차를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 70명이 이 캐딜락 마차를 타고 그 이집트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오는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이집트 국가 정부 재정으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을 딱 펼쳐놓고 지도를 펼쳐놓고 당신들이 원하는 곳 마음대로 선택하시오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콕 집은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이집트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고요, 평야 지역입니다. 곡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요셉은 죽게 되죠. 요셉과 함께 사역을 했던 바로도 죽게 됩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약 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장 1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 1장 2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바로는 신의 대원자였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하는 말은 곧 신들이 하는 말로 여겨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은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이것은 한 인간 바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는 신의 대원자니 신들이 그렇게 바로에게 시켰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데요. 훗날 모세의 어머니로 알려지게 되죠. 이 요게벳이 바로의 명령, 이 신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면에서 그것을 대항하게 됩니다. 신들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것을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구척장신인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떴어요. 그런데요, 이 요게벳은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요게벳은 1대1 맞짱 뜬 전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황제입니다. 이집트의 황제이자 황제의 뒤편에는 그 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있는데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 백성의 홀로 맞짱을 뜬 여인이 누구냐?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여인이 바로 요게벳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그보다 앞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한번 퍼뜨리시죠.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보니 그가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녀가 그를 보니 잘생겼더라 했습니다. 근데 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도 아주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데이비정 목사님의 아들이 톱이더라고요. 톱이요. 이 토부에서 따온 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토부, 좋다는 뜻이죠.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토부, 참 잘생겼다겠는데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보면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런 다음에요, 2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숨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생겼으니까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그 아들을 숨겨 놓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숨겼다는 표현에는 그 단어의 그 뿌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보석 혹은 보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혹은 보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숨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잘생겼고요, 그래서 보석 같아서 그 아들을 숨겨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 한 여인 요게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토부, 좋다, 아름답다 보시고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는 눈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한편으로는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토부, 참 너 아름답구나, 그리고 너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더불어서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본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보시기에 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가, 예쁜 존재인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쓴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미소 때문에, 나의 미모 때문에, 나의 얼굴 때문에 나를 사랑하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언젠가 변하게 마련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 그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시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유월절 이후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 잡족이라니까 이 번역을 좀 안 좋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이 잡족이라는 말은 여러 인종들을 뜻합니다. 여러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 건넌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인종들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전날에 어린 양을 잡으라겠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겠습니다.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장자, 첫 번째 아들은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그 소문을 들은 여러 인종들 사람들도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누가 살았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성품이냐,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셔요? 어린 양의 피만 봤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았던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여러 인종들도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요, 1년에 두 번 공중 목욕탕을 갔습니다. 저는 시골 깡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설날 때 한 번 가고요, 추석 때 한 번 갔습니다. 당일날은 가지 못하니까
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목욕탕을 가기 전에 집에서 한번 때를 밀고 가야 됩니다. 그 무서운 이태리 타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옛날에는 그 빨간색 다라라고 있어요. 큰 다라에다가 펄펄 끓는 물을 물에 그 다라에 담아 놓습니다. 연기가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만 넣어도 탈 것 같은 그런 물 속에 사정없이 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때를 미는 것이 아니라 살가죽을 거의 벗깁니다. 막 벗기면서 이태리 타올로 막 벗기면서 말 안 들으면 등짝 스매싱을 팍 하면서 때를 밀어줘요. 그렇게 한번 목욕 재개를 한 다음에 공중 목욕탕을 그 다음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년에 2번 목욕탕을 가니요. 공중 목욕탕 가면은 가서 그 목욕탕 물에 몸을 탁 담그고 나서 때가 불고 한번 밀기 시작하면 때가 보통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1년에 2번 가는 그 목욕탕에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와서 있을 수 있잖아요. 아는 친구들. 그래서 문화 시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문화 시민들은 다 집에서 한번 이렇게 초벌 목욕을 하고 나서 목욕탕에 가서는 때를 대충 밀어서 때가 별로 안 나온다. 나도 평상시에 목욕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여러분 초벌 목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초벌 목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내가 인격적으로 좀 수양을 닦아야지. 도덕적으로 좀 살아야지. 내가 좀 뭔가 좀 다듬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그런 초벌 목욕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죄의 때가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에 상자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테바라는 것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2장에 2번 나오고요,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26번이 나옵니다. 도합 28번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건, 여러분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인간 세상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노아 가족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홍수전에 방주를 만들라겠습니다. 그 방주가 영어로는 아크가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테바가 됩니다. 이 테바란 말이 처음 쓰인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즉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테바가 되는 것이고요, 요게벳의 갈대 상자도 동일한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도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했고요, 요게벳의 갈대 상자 그 테바 역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노아의 방주와 요게벳의 갈대 상자는 물에 뜬다는 것에서,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탄다는 의미에서 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사실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배라는 단어가 상당히 등장을 하는데 이 배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쓰일 때는 오니아 혹은 스피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니아 혹은 스피나. 근데 이 오니아 혹은 스피나라고 하는 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방향키가 있어요.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갈 수 있는 제어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방향키가 이 오니아 혹은 스피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테바,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 방주의 사이즈, 재질, 칸막이, 창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졌을까요? 바로 방향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모든 걸 다 말씀하셨으나 배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 그 방향키만은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게벳의 갈대 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3개월 된 아이가 타니까 작으니까 거기에 방향키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3개월 된 아이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갈 수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의 갈대 상자 역시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는 테바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반 배에는 방향키가 반드시 있고요. 창세기 6장과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테바, 노아의 방주와 요게벳의 갈대 상자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11세기 유대 주석가 중에 이분 에즈라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이분 에즈라가 각주를 달았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와 요게벳의 갈대 상자에 그 테바, 왜 테바라는 단어를 쓰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테바에는 왜 일반 배인 오니아나 스피나처럼 방향키가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분 에즈라가 해설을 달았는데요, 해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과 같다.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아무리 무엇을 계획하고 플랜을 짜고 그래서 그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멈추게 하고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이 노아의 테바와 요게벳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테바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가 비가 내리자 물에 떠올랐습니다. 그 물에 떠오른 그 방주를 인도한 것은 노아가 노를 저어서 방향키를 저어서 마음대로 좌우로 우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 그 방향키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띄웠을 때에 그 나일강에는 3m에서 5m 정도 되는 나일강의 크로코다일 악어들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나일강의 포식자입니다. 그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 그 틈을 뚫고 이 갈대 상자가 지나가서 바로의 공주의 손안에 들려지기까지 어떻게 그 스스로가 그 나일강을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방향키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손까지 그 테바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죠. 그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지중해 편에는 욥바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가 바로 오니아입니다. 오니아라는 배를 타고 욥바가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고 가고 있을 때에 심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하늘 위에서 내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내던졌어요.
그래서 배의 사공들이 배의 그 오니아의 방향키를 돌려서 배를 구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되죠. 그것을 요나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니아를 몰고 가던 그 사공들이 방향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850년경입니다. 주전 850년경에 요나가 탄 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은 방향키를 잡고 있는 그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요, 주전 850년에서 850년을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대략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요나처럼 오니아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방향키가 있는 그 배를 타고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18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하루 지나서 선원들이 배에 있는 짐을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의 돛을 잘랐습니다. 배의 기구를 잘라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방향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있는 그 오니아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키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풍랑 가운데 방향키가 부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는 그 방향키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27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그 배에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276명이요. 그 276명 중에는 노련한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 276명 중에는 방향키를 그 누구보다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방향키를 아무리 잡고 있어도 그들 마음대로 배를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다 너에게 맡겼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동사 하나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3절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 동사는 두고라는 동사입니다. 두고. 요게벳이요 갈대상자를 만들었고요. 나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나서 아기를 그 갈대상자에 넣었습니다. 근데 요게벳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갈대상자를 안고 나일강가로 가서 나일강에 그 갈대상자를 두었습니다. 즉 물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다 만들어 놓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는데 결단하지 못해서 그 갈대상자를 물에 띄우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들켰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요셉이 결단하고 그 나무 갈대를 띄웠을 때, 물에 띄웠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 방향키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계획을 여러분 스스로 이끌어 보겠다고 아무리 애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한 그림과 함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성화인데요.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풍랑에 맞은 장면입니다. 배는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배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는데 배 상단에 일본어로 표시된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돛대를 붙잡고 배 닷줄을 붙잡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한 사람은요 지금 노를 붙잡고 있습니다. 방향키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다리는요, 이 근육이 불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방향키를 가지고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뒷사람은요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배멀미가 났는지요 버밋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총 몇 사람인가 하면 14명이거든요. 원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13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더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총 14명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노를 붙잡고 방향키를 스스로 조정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 자포자기한 사람들, 렘브란트 자신도 닷줄을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홀로 예수님만이 평안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인생을 홀로 살아보겠다고 사투를 벌이고 닷줄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방향키를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붙잡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분들이십니까? 배멀미가 나서 버밋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포자기한 분이십니까? 닷줄 붙잡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만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